이사야 40장 31절 육신에 속한 사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생각할 줄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며 감사 찬송하는 우리 찬양대에 복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묵상하며 회개에 전념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역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만 진리를 일러주시며 우리가 터득하게 하시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마음속에 육신에 속한 것이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최초 인간을 보니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에 속했다는 게 뭔가? 육체가 없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육체는 있지만 그 삶 자체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영에 속했으니 지극히 행복했고 생명은 영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지으실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에덴에 찾아와서 행복하고 생명 있는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유혹을 했어요.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 완전히 파괴한 인간의 상태를 이제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 부패한 백성이라고. 허물진 백성이지만
범죄한 나라지만 행악의 종자이지만 모든 마음 생각이 다 부패했다. 그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가 된 사람의 씨에서 나와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체가 된 부패한 인간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생명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증거인데, 낙원에 찾아온 이 사탄은 사람과 가까이 밀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지 못할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명령을 버리고 불순종하라고 미혹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뭐가 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영이신, 사람을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은 사람을 육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인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말씀인데 무시하고 버리고 순종하지 말라고 미혹을 했던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든지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 없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더워서 죽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가난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내가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탄이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세뇌가 된 겁니다. 이제 죽음은 온 인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영에 속한 사람의 이 체험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교만하지요.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사탄이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을 사탄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 하면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인간은 사탄과 대화 몇 마디 속에서 그만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솔깃해 버렸어요. 솔깃했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냐?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탄을 대적했어야 할 존재인데 거짓말에 그냥 넘어갑니다.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 되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그것은 교주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여 신이 되어 감히 하나님 노릇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할 뿐이에요. 사탄을 따라서 사탄처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지극히 높여 완전히 하나님 위에 왕노릇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자 이와 같이 교만한 인간들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꿈을 꾸어도 백일몽을 꾸어요. 내가 해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영광을 한 몸에 받고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자기 육체를 가장 높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때문에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찾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이 사탄에게 미혹된, 그래서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왜? 육체가 돼서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고 하려고도 아니하고 더더욱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믿는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어. 사망과 흑암 가운데 살면서 오직 육체를 따라 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영혼이 죽은 자예요. 영혼의 그 바람,
영혼의 그 열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욕심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인 줄로 알고, 내가 가장 존귀하고 내가 가장 높은 자인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격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억울해서 울고, 내 마음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을 듣고도 겁도 안 나요. 겁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앉아 있는데 누가 겁이 나겠어요? 누가 겁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길에 다니면서 고양이 보고 겁내는 사람은 어른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만약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어슬렁거리면 겁날 겁니다. 왜? 내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고양이는 내가 쫓으면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아. 심판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두렵지가 않을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육체만 보며 육체를 따라 살게 된 것은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인간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책략이 사탄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 지체 각 부분의 죄를 다 심어 놓았어요. 미혹할 뿐만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육체를 바라보도록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지체, 우리 지체라고 하는 건 몸의 각 부분인데 우리 몸의 이 각 부분에 죄를 다 심어놨어요. 죄를. 사도 바울의 고백한 말씀대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이에요. 죄는 죄의 법으로 내 지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꼼짝합니까? 한번 보세요.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거슬러서 무슨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데나 자동차 주차하면 딱지 끊습니다. 꼼짝 못 하잖아요. 왜 끊었냐고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끊어요. 그거 안 내면은 평생 벌금이 따라 붙습니다. 평생. 될 때까지. 안 내고 못 빼겠죠.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예. 그래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통치해서 나를 딱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된 것은 사망의 몸이 된 것은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계속 사탄은 컨트롤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도록 죄의 법을 심어놓고 그리고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 다스려요. 그래서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락없이 죄에 팔린 죄의 종이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다? 율법이 말하는 죄, 율법이 말하고 있다. 이건 죄다 해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무리 죄라고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죄가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죄를 누가 없이 하며 어떤 수로 그 죄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해요.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수동이에요.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능동이 아니죠. 오직 죄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에요. 얽매였던 데서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따라갑니다. 자, 예를 들어봐요. 죄를 따라가는 그 모습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욕심을 한번 보세요. 욕심은 세계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공통적인 죄입니다. 욕심은요. 돈이 많은 나라 뭐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어요. 인간의 종족을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똑같이 욕심을 따라가요. 하나의 주인, 하나의 사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 속에 욕심이 있고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의지 속에 차곡차곡 사탄은 욕심을 심어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우리 혀를 한번 보세요. 혀 어떻습니까? 혀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이 혀에 죄를 심어 놓은 겁니다. 다른 지체보다도 더 많은 죄를 심어 두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혀도 그야말로 아주 짧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여기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심어 놓은 겁니다. 죄를 따라서 말을 해요.
그렇죠? 또 우리의 눈, 우리의 손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눈, 손. 우리 눈에 사탄이 죄를 심어두지 않았을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에도 손에도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심어 놓은 겁니다. 이 손으로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고 그거 잘라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라내라. 네. 죄 때문에 손 잘라내는 사람은 못 봤어요. 군대 가기 싫어서 손가락 자르는 사람은 더러 봤어요. 군대 가기 싫다고 요 손가락을 딱 잘라내면 군대 안 가거든요. 독한 사람이죠. 군대 가기 싫어서 요를 잘라내요. 가면 편한데 말이죠. 가면 먹여줘, 입혀줘 다 하는 건데 안 가려고 요를 잘라놔요. 이렇게. 지옥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 또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욱해서 손가락도 잘라놓으라 걱정되네. 우리 지체 중에 죄가 없는 곳이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옥까지 않을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사도 증거하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에도 사탄은 죄를 심어놨어요. 목구멍은 사람들은 목구멍 하면 무슨 생각하죠? 포도청. 사람들은 포도청을 생각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 시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 나오는 목구멍. 목구멍.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또 발은 어때요? 발은 손만 죄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가지가지 죄를 다 심어놨어요. 그렇죠? 증오의 눈, 흘기는 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도 같이 심어놨어요. 죄가요, 우리 지체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죄는 복합적이에요. 그냥 지체 하나에 죄 하나에 심어놓은 게 아니라 지체 하나에 온갖 모든 죄를 다 심어놔서 이게 복합적으로 수많은 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듯이 이와 같이 내 지체, 내 몸과 내 마음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육신에 속한 까닭이요 사탄의 사슬에 얽매이며 나아가 죄에 팔려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죄를 따라 사는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을 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뭘 받겠어요? 육체로 살면서 하나님께 뭘 받아요? 원수인데. 받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어요. 필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육체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탄에게 주목이 된 채로, 얽매인 채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얽매인 대로 육신을 따라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제물과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회개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날마다 기르시며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로서 자비로서 긍휼로서 사랑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은 꼭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눈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것을 넘어가야 돼.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거기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만 들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하기는 하나 하나님은 안 보고 그냥 지식만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편 신실하게 믿고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인 겁니다. 달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여겨보면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속하여 죄를 따라 사는 내 스스로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 없으나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고 배웠으면 그 죄를 보고 애통하고 울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육신에 속한 게 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사탄을 따라서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죄 따라 살았는가 쭉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거 따르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일러주시는지 눈여겨봤다가 그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뵙고 감사 찬송하고 순종하고 제발 순종하고 영적인 사람 만들어주시는 대로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